오늘 말씀 하박국서 2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3절에 어찌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치 악인의 행위를 허용하는 듯이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뭔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4절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전체의 핵심과 같은 바로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왜 의인을 삼키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생각할 때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근본적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한 궁극적인 멸망과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부풀어 오르다, 올라가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람에 대해 사용할 경우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과장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이웃 나라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의 영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바벨론의 모든 죄악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이죠. 이 안에는 모든 종류의 비난받아 마땅한 죄악성과 부도덕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히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패전국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다루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극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의 마음이란 표현은 바벨론이 죄악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내재한 악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그라는 것은 2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유다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박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하여 그렇다면 너는 악하지 않느냐? 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인들을 향하여 서슴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출생하여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부끄럽고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라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며 진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며 타인들에게도 결코 속임이나 거짓을 행치 않는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메시지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이웃의 것을 약탈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변화된 삶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신뢰하고 도울 힘이 있는 세력을 더 신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가 정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 역시 악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누군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진노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거나 선한 삶을 살아서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믿음 없는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악한 자들인지 대해서 이제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첫 번째는 6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탐욕을 가진 자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폭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방탕과 쾌락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 있다고 하시는 것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해갈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역시 결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